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찾고 쫓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먼저 자신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됐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자신은 골수 유대인이자 율법주의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해악으로 여기고 배선물로 여기는 인생이 되었다.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과 16절 사이에서는 이제 나의 신앙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난 이 빌립보서 3장 17절 이후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천상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빌립보서 3장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 여정,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기록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초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좀 다른 때와는 좀 달리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원의 지식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요 이 본문 12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 12절 보시고 자막 보시면서 읽어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으려고 달려. 자, 이 12절의 상반절부터 먼저 보죠.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얻었다. 아직 다 안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죠. 자, 그러면 뭘 못 이루고 뭘 못 얻었죠? 자, 그게 오늘 본문 그 윗절인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따라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러니까 영생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내 영생의 구원을 얻는 완전한 구원을 내가 원하는데, 근데 이 12절 상반절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다 얻지 못했다.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제까지
구원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좀 더 단순하게 진술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죠.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점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지막 때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은 이전에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영생의 구원은 이미 얻은 거 아닌가요? 그죠? 바울은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이유로 아직도 못 얻었다, 아직도 못 이루었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자, 좀 더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12절에 이제 하반절 보십시다. 자,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자, 여기서 이제 문학적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았다 그러죠. 붙잡혔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확 잡아갖고 끄집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아서 끄집어내서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속에 보면 난 구원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붙잡혔으면 됐지 왜 자기가 도리어 붙잡겠다고 달려가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거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에 우리의 노고 수고가 필요하다는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 착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영생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문제예요. 우리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았다. 예수님이 붙잡았으면 붙잡힌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붙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걸요, 어떤 비유로 좀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이 구원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해준 것과 똑같아요. 엄마는 자기 아이가 먹어야 될 밥을 다 부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불러요. 오지 않자 어떻게 하죠? 방에 가갖고 머리채 끌고 나와요. 손잡고 나오죠. 그리고 식탁에 앉혀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밥 먹게 하려고 온갖 회유와 압박과 유혹과 안 먹으면 죽여? 때릴 거야 아마. 어쨌든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밥 먹도록 해줘. 그래서 아이가 수저를 들고 밥을 한술 뜨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밥을 먹게 된 일들 한번 다시 분석해 보세요.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이미 다 준비된 거죠. 더하여 아이를 인도하여 식탁 앞에까지 앉혔고, 그 마음에 마음을 주어 밥을 먹게끔도 도와주었고,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두고 밥을 먹기.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영생의 구원을 주게 된, 얻게 하신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한 숟가락 떴다고 끝까지 밥 먹냐고요? 애들이요, 처음에 엄마가 막 하니까 밥 한 숟갈 뜨지만 이내 어떻게 해요? 숟가락 던져버리죠. 아이, 나 안 먹어. 방으로 쑥 들어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땡깡 부리기도 시작하고, 나 밥 안 먹어! 라고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죠?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죠? 그렇게 다 해줬지만 아이가 밥 한 그릇 다 비우는 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식탁에 놓여진 음식을 수저에 들고 입에 넣어서 그래서 밥그릇을 다 비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아이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자,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모든 행동은 여기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자, 문 앞에까지 오세요. 문을 세차게 두드리세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들어오세요. 그 우리와 함께 먹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사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죠?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고 안에서 잠겨있기 때문에 안에서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 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문을 여는 반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본문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중에 한 말씀으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줬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 내가 니들의 문을 열지 않았냐? 내가 너희의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어찌 너희는 또다시 문을 닫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한테는 계속 문을 여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 본문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여정은 그 시작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붙잡힘 받았으면 그걸 다시 내가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엄마가 먹여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다 먹여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다 먹여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 왜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해? 오라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금요 찬양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 요번 주에 금요 찬양 예배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더 이상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심히 심각해. 왜 복음학교 상기한다고 토요일날 그 바쁜 때 우리 권사들은 오라가라 마라 하냔 말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다 이루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원인에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아담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 두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아담의 이 타락 앞에 하나님 불쌍히 계셔서 십자가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가게끔까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심령 안에 그 고의에, 그 스스로의 범죄에 대한 되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다 구원시키면 또다시 심령에서 타락합니다. 이 마음을 도우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가 우리 이 마음 안에서 극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서 시작된 구원의 인생이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이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에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알았다고, 한 번 시작되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영생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였다도
우리 심령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몇 퍼센트라? 스스로 100%. 100%. 그래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은혜를 붙잡아. 이미 다 얻은 거 아니고요, 완전하게 전부를 이룬 거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제가 뽑아낸 영상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he thinks he's won. No. It's one lap to go. It's one lap of racing to go. 네, 어느 선수가 결승전 한 바퀴 남았는데 It's 여전히 one lap of racing to go. 남아서 가야 되는데 안 And he thinks he's won the world title.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Tonche Pepio.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Yeah, performance. And at the end, he gets pipped. He gets pipped by Marin Simon of Washington. And you just can't do this kind of stuff, Lewis. You can, and you see his face. 지난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 육상 경기 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보겠습니다. 남자 자, 5000m 경기 영상이라면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볼수 있어요. 2016년 리우 끄셔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에티오피아의 결승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먼저 세리머니를 한 거야. 아, 이제 1등은 됐어. 근데 뒤에 쫓아오던 선수가 훅 가다 보니까 1등을 놓친 거예요. 또 어떤 정신 나간 선수는 한 바퀴가 남았는데도 계속 뛰어야 되잖아, 한 바퀴 남았는데. 근데 다 뛴 줄 알고 안 뛰어버린 거야. 근데요, 그래도 저 선수들은 그나마 조금 더 뛰니까 매뜨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안 뛰면 결승선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즉, 예수를 계속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영생의 구원을 갈 수 있을까? 예수의 구원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이 자막 볼까요? 자막 나와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지금 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구원은 네, 예수님 붙잡으려면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이루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자신의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에요. 네.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그 인물,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내 구원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다 이루었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왜 그렇게 성장이 더디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유는 상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이룬 줄 알고 이미 다 얻은 줄 알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고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100% 확신합니까?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그게 진실이에요? 저는요, 일부 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마음 아파서.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내 입술, 내 행위의 이 고백과 행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유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분명하게 서 있다고 100% 확신하세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벌거벗은 임금이 자기 옷 입었다고 뽐내는 그 모습이 사실은 벌거벗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아요?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여겨지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진짜 100%냐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고백과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것 붙잡으려고 예수님 붙잡은 손 내려놓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이 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것 붙잡으려고 왜 예수님 붙잡은 손을 내려놓냐. 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하고 산책을 하다가 오랜만에 손을 붙잡았어요. 뭐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너 결혼한 지 28년 됐지만 아직도 찌릿찌릿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뭐 계속 붙잡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뭐 이제 딴 걸 하기 위해서 하고 뭐 때문에 하니까 손을 좀 놔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걸 내가 먼저 놓으면 이 여자가 나를 의심할 거야, 상심할 거야. 내가 사랑이 없어서 논 줄 알고. 근데 또 저쪽도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먼저 놓으면 어떻게? 그쵸, 내가 나한테 이제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손을 계속 잡고 끝까지 가는 거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거 내 거라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일의 모습인데, 근데 이미 내가 붙잡혔다고 내가 예수님 붙잡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적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놀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붙잡고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손을 놓으려고 그래? 그나마 그분이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계시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도 귀찮아 갖고 그 손 뿌리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암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암만을 향하여, 시작. 암만을 향하여.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과거에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고백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좋았던 일은 자만과 교만을 만들고 나빴던 일들은 계속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해. 신앙성장의 내면에 있어서 신앙성장을 하지 못하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마음이 움푹 패여요. 근데 내 신앙의 수레바퀴가 거기에 파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이 신앙은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면서 그걸 자꾸만 우리를 뒷목 잡고 있다. 이따 성경 강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참여하셔서 도대체 우리 안에 왜 신앙성장이 더딘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과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전의 일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14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저분의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니 뭐 그 성적이면 뭐 애들 대학도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가는데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나 예전에 청년부 회장했어. 나 예전에 청소년부 회장했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과 그의 신앙의 여정이 중도에 하차하는 건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예요.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예요. 제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충격받았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또 원래 개짜이긴 했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 나 내년에 안식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장로님들도 6년하고 안식년을 하는데 나도 이제 신앙의 안식년을 갖겠다 이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열심히 먹고 놀겠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1년을 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쉬.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뭐 했던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던 게 나의 삶을 앞으로 밀지 않아요. 나를 앞으로 끌어다니는 건 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어디다 매여? 땅에 매이는 거예요. 땅에 매이면 결국 못 가요. 하늘을 향하여 못 가는 거예요. 소돔의 심판이 일어날 때 롯이 간신히 벗어났어요. 두 딸과 자기 아내.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명품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겨놓은 은행 잔고는 어떻게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세워놓은 내 집은 저거 어떻게 하고? 성경이 말 안 하는 거니까 추측만 하지 말하면 안 돼. 중요한 건 그 안에 마음은 소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땅에 매여서 하늘을 향하여 가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가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에 매여 있습니까?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러나 분명한 건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늘로 못 간다. 매어진 모든 것들이 풀리고 끊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마음이 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18절 자막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교만과 자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왜 치명적이냐면 이 교만과 자만이 생기면 앞으로 가던 것도 뒤로 돌려놔요. 180도를 정반대로 뒤돌리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자만과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저를 포함한 사람도 다 이룬 자 없습니다. 다 얻은 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배 목숨을 걸고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만과 교만을 버리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나태함을 쫓아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사라지지 않는 욕망 하나가 있는 게, 그게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람의 손에 리모컨이 주어질 때부터 우리의 뱃살은 두꺼워져 갔고 우리의 수명은 점점 짧아졌다는 거. 신앙은 항상 불편한 자리를 찾는 시도 속에서 성장하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반대로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는 것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 세상에서 편안함과 풍성함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불편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오는 길이 힘드시죠? 우리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의 교회 오는 길은 사실 불편해요. 그냥 동네에서 몇 분께 걸어가면 쉽게 갈 수 있었던 교회가 아니야. 새로운 교회는 산 넘어 물 건너 가야 합니다. 제가 과장했나요? 봉산을 넘어야 됩니다. 터널이 뚫려 있어 다행이지. 창릉청도 건넜습니다. 좀 멀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위로한다고? 근데 좀 멀지 않아요, 사실. 그냥 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잘 다니실 거예요?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 이 새로운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잘 다니실 것 같아요? 혹시 교회 버스 타고 오는 수고가 지금 나의 신앙을 복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대답을 하시라니까. 다른 교회 봉사도 그래요. 아,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과도한 헌신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땀과 수고가 있는 수고는 결국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다. 저는 신학교를 몸이 아파서 원래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몸이 아파서 1년을 쉬고 그제서야 걸어갔던 게 백석 신대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곳이 방배동이에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가깝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몸이 아파서 오고 가는 그 길이 제 눈물길이었어요. 엄청 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제 마음, 제 육체 달래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갔지만 그게 지금 저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잘난 게 아니고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끝까지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태함이 멀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려면 오히려 일어나서 수고하는 자리를 찾으세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 되려면 오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옛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왜 한쪽에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가끔 뒤에도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좌우에도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눈이 간사해서 사방에 눈이 있으면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선택할 수? 한쪽에 몰려있는 건 뒤에 것을 보든지 앞에 것을 보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양쪽의 것 다 볼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소돔성의 노새 아내처럼 땅에 미련을 둔 모든 것들을 이젠 풀어주십시오. 거기서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서 그 나태의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봄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 편한 것 찾고자 하고 세상에 매인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일들, 오늘도 안타까이 여겨 이 말씀 주시고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잃은 것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상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봉헌 순서는 주보에도 나타났듯이 이번 복음학교를 공부하면서 박영희 집사님이 받은 은혜가 크시다 해서 풀른 연주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